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천국은 교회의 시작부터 천년 왕국의 그 기간을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한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천국은 하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그 기간이 바로 이 교회의 시대와 다음 천년 왕국 시대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천국은 실제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이 교회 안에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있다고 말했어요. 외형적인 모습. 또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는,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이 땅에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는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천국의 외형에 대한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이 교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큰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13장 24절에 그냥 처음으로 시작하죠. 어제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이 무엇이냐, 좋은 씨를, 바로 우리 주님의 밭에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뿌렸다고 말씀하고, 그런데 25절에 연이어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아주 좋은 밭에 아주 곡식을, 좋은 미랄을 이렇게 뿌렸는데, 그러면 아주 참된 알곡이 있죠. 미랄, 곡식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단의 역사를 말미암아 참된 믿는 이들이 아닌 가라지, 원래 뭐 곡식과 가라지는 다 아예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일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결국 나중에 다 자라서 열매 맺을 때 보면 이 알곡은 이게 아주 토실토실하게 아주 이렇게 알곡 색깔이, 그게 무슨 색이죠? 누런 황색 같이 잘 익잖아요. 그러나 이 가라지는 아주 열매가 아주 작고 이렇게 거무스러워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라지의 열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교회 시대에 처음에 알곡만 심어졌다가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가라지가 또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어저께도 말씀했는데 3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하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겨자씨는 뭐 단일생이라도 1년에 한 번씩 풀이죠.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성이 변질됐죠. 그래서 이게 여러 해 동안 자라는 나무가 돼서 이 가지가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 그러면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교회의 순수한 본질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타락하고, 그 결과 이제 이 참된 교회가 정치와 연합되는 모습을, 세상과 연합되는 모습을 갖고 거기에 교회 안에 이제 세상적인 어떤 권세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악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교회의 어떤 타락에 대한 그런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풀, 나무는 원래 본질상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순수한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변질돼서 이제 사단이 세상 정치와 같이 규합돼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설명을 쭉 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런 요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항상 보면 황제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점점점 황제들과 항상 우리
교황하고의 이 견지 세력이 교회 세계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항상 어느 때는 교황이 더 세고 어느 때는 황제가 더 세고 항상 그런 대립적인 관계가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이 세상적인 권세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어뢰냐는 서말은 그냥 밀가루가 고운 가루죠. 고운 가루. 순수한 고운 가루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재로 드려져야 되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모든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부풀게 해서 왜곡시키는 그런 요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냐는 교황 제도가 확립된 후 이 로마 캐톨릭은 이제 마리아의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돼서 참된 진리가 아니라 이 누룩 같은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캐톨릭 안에 들어와 모든 것이 이렇게 부풀려져서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그들 안에도 진리는 있지만 그들이 많이 누룩과 더불어 이렇게 부풀려지고 확장되고 정도를 벗어난 그런 요소들이 많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교회의 역사를 또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쭉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이라는 것은 이 특별히 그냥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 밭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여기 보니까 감추인 보화 같다. 신앙에서 최고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하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그분이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뭘 샀어요? 교회를 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죠. 그분은 사실 온 자기 자신을 들여서 바로 교회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그분의 간증인 교회를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을 보고 모든 것을 다 팔았다. 이런 뜻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요소가 많죠. 우리는 쉽게 그런 해석을 잘하지만 우리가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진 않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면 은혜로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실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게 원래 없는데 사실 우리 존재가 가진 게 사실 없죠. 실제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는데 내가 팔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샀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샀다 이 뜻도 있고요. 45절과 46절도 그런 뜻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는 사실 바닷가에서 조개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그 이물질이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그 조개 안에 살들이 연하니까 아주 쓰라리고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 조개 안에 들어온 그 이물질을 계속 분비액을 통해서 감싸합니다. 계속 감싸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고통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제 점점점 그 분비물이 이제 빛을 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진주라고 말하죠.
진주를 만드는데 이 진주는 사실 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그냥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무엇이냐? 제가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데 그분이 진짜 뭘 받았어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다. 이게 값진 진주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교회죠. 이 교회는 그분의 신부고 최고의 그분의 갈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빨아 샀다는 그런 뜻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뭐 욕을 하고 좋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볼 때는 그 교회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화, 진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이런 의미도 말하고 우리들도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은 하나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분과 함께 공동왕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 천국의 천년 동안의 이 천국의 모든 기간에 바로 이기는 자들은 뭘 받는 거예요? 상을 최대로 누리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로서도 바로 보상, 천국은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보상을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에 47절부터 48절 읽어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제 이 천국,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전쟁, 이 땅에서. 그때 유대인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이들을 돕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이제 적 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많은 나라들이 특별히 그들을 반대하니까 유대인과 남아있는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큰 전쟁이 나는데 그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도 동조하지 않고 여기에도 동조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나라들을 보통 이 마지막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물로 다 잡아서 올려갖고 좋은 것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고 적그리스도를 도와주고 이스라엘과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돕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지만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 그 천년왕국도 백성이 있어야 될까요? 그들이 일반적인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백성의 에덴 동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으로 통치하는 위치 세 부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바로 물가로 끌어내요. 좋은 것은 무엇인가? 세상 끝에 바로 유대인과 남아있는 믿는 사람을 돕는 자들은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의미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뜻이다. 이것도 천국에 속한 이야기 때문에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외형. 그러나 천국은 실제로 이 땅에서 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실제로 우리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국의 실제는 무엇인가? 천국의 실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6장, 7장에서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고 누리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침이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 항상 영적인 축복의 부족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많으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이 가난하면 또 배가 고프면 먹고 싶죠. 갖고 싶고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 맞아, 심령 영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진짜 추구하는,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원하는데 넌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면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심령의 천국의 실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느 때는 뭐 환경도 어렵고 몸도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있더라도 이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 거 부럽지 않고,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 거 돈이 또 뭐가 왔으면 좋았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영적으로 충만함을 갖게 되면 진짜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천국의 실제를 맛보게 되죠. 뭐 천국은 뭐예요? 의와 바로 평강과 기쁨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 안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하는 성도가 될 때 천국의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갖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말하죠. 또 5장 10절도 읽어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침이요. 뭐 의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생각보다 그것이 부끄러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박해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적인 맛을 알아요. 핍박을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전도하고. 이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겠다. 핍박하겠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하면 남들이 우리에게 박해할지라도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행복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천국 안 가도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5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 안에서 율법의 의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뭐 금식도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이상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늘 글로 쓰고 그것을 글자 하나 쓸 때마다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시 나가서 손 씻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정도로 아주 하나님 기록된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충만한 그들보다 의를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의를 가질 수 있자. 근데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영을 따라 달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을 따라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늘 바라보고 영 안에 있고 영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7장 같은 데 보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보상입니다. 상입니다. 우리 뭐 또 다 학생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에 다 들어갔어요. 또 은혜로 다 일단 들어갔어요. 그러나 졸업할 때는 아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4년 동안 어떻게 충성스럽게 공부도 했고 또 학점 이수를 넘어서 최고로 했기 때문에 수석이란 졸업을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상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내가 살지 않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중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 천국의 실제를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에 오면 이러한 축복도 누리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천국의 실제를 미리 체험하고 맛볼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실제 안에 길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진짜 이 땅에 뭐가? 천국이 나타나죠.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나라를 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 그 기간이 이 땅에서는 천년이란 그런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 대한 실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